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해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자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면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오는데 그래서 그 낙심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때가 이른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결국 응답이 더디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이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볼까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한 원수가 있었습니다. 물질적이든 아니면 모든 어떤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관계가 깨어졌든 뭔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녀의 어떤 삶 자체를 해결되지 않고는 영위할 수 없는 뭔가 큰 원한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보호자가 되어줄 그 누군가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재판장을 통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있었던 재판관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과부가 모르지 않았을 텐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자주 그에게 갔다고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의 악한 성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의 성품이나 그의 어떤 평소의 모습을 과부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당할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재판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찾아가다가 분전박대를 당할 때도 있고 재판관이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하고 또 내보내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은 이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 재판관 말고는 자신의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줄 리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찾아갔을까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에게 한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이 과부가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오는데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계속 나를 찾아와서 괴롭힐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내가 더 괴롭고 고통스러우니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자라고 이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쵸?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재판관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는 것이 번거로워, 괴로워서 그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다 우리가 공감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이냐?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것 때문에 재판장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공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연히 믿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자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8장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재림의 때에 택하신 자들이 당하는 고통, 주변에 믿는 자들은 점점 없어지고 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때가 오고 그 가운데에 믿는 자들이 당하는 어떤 멸시, 마치 노아의 때처럼 그 산 위에 배를 짓는 그 노아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했을 조롱과 비난처럼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세상의 비난, 더러는 괴롭힘이나 거기서 찾아오는 고통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데 도대체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때가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원한을 하나님이 분명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자라는 말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끈질기게가 아니라 끈기 있게.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재판장에게는 끈질기게 가서 그 재판을 내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해야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하나님께 신뢰하며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8장 4절에 과부가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적 의미에 보면 때리다, 치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안 들어주면 저 진짜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각오로 할 게 아니잖아요. 때를 쓰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며,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분명히 갚아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 과거의 일제시대 신사참배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한 이들도 많았지만은,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 한번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마디를 하게 돼서 생명을 얻은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소유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한번 그냥 눈 감고 예수님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기도 말고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이 과부에게는 불의한 재판장의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방법대로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방식을 가지고 해결하고 찾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힘, 돈, 관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비유 끝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이를 때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붙잡고 기도할, 하나님을 신뢰할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끝에 믿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항상 끈기 있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을 의뢰하기를, 주님을 붙잡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공식적으로 하루에 2차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마도 거의 비슷한 동선 가운데 두 사람은 올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이 두 사람을 모습을, 예수님은 그 기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세리와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또 옆에 있는 세리처럼 불의한 사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지나치게 방탕하지 않게 살았다는 점에 우리가 잘 살았다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위, 자신의 살아온 삶의 태도를 의의 기준으로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고 내세웠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교만함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이어 12절도 마찬가지인데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주 위에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를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제가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11조, 여러분, 10분의 1만이 하나님께 아니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우리가 드린 것이지,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런 어떤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드려야 될 어떤 예배, 헌신, 섬김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공로가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바리새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의지하는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로움을 성취했다고 기뻐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는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세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습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문득문득 올라오는 어떤 의로움, 내가 신앙적으로 나는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나는 주님 앞에 11조를 비롯해서 온갖 헌금을 빼놓지 않고 있어, 물론 이거 잘하고 칭찬받을 일이고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 마치 이렇게 나는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으로 당연히 응답하시겠지, 나에게 구원은 당연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나은 존재야,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보다도 더 멋진 신앙이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와 공로를 드러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의와 공로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해나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 관계에 집중하길 원하시지, 나의 신앙, 경건의 모양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더러는 비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참 경건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겸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원한, 우리의 이 신원을 하실 그 하나님이 분명 계시기에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다른 곳을 우리가 찾아가고 돌고 돌아도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수없이 경험하고 경험하였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다른 곳에서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과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것으로 좋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믿고 또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의뢰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견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낙심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